요즘 프로에 보니까 이런 TV 프로들이 있습니다. 김창욱 쇼, 그리고 이혼 숙녀 캠프, 또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를 하신 분이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들을 보면서 좀 자주 보진 못하지만 한 번씩 보게 되면 이제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예전과 지금이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점은 여전히 결혼 생활은 과거나 현재나 아마 미래에도 힘들 것이다, 힘드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다른 점은 예전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일, 부부관계나 자녀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문제를 보통 해결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방송에 내보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 이런 집안의 문제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할까? 저는 굉장히 놀랄 때가 있는데, 반면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 사람들은 절실하구나. 정말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와의 관계 문제, 또 자녀와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다 공개하면서까지 이런 프로에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 서로 지도자를 내세우면서 분열했던 문제, 또 아버지 아내와 동거하는 음행의 죄를 지은 성도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문제, 또 성도 간에 세상 법정에 소송했던 문제, 또 몸에 짓는 죄가 음행이며 또 몸은 그리스도의 몸, 성령을 통한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다하지 않다라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통해 질문했던 내용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는 부분이 오늘 읽은 7장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답변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궁금했던 이야기를 바울에게 질문하고 이제 바울은 그것을 하나씩 답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있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는 그냥 남자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 관계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반대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개역 개정에는 누가 말했는지가 불분명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인용문으로 붙어 있습니다. 쌍따옴표가 있어서 이 이야기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가 한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결혼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 가운데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혼 자체를 반대할 수도 있었고요, 또 아니면 결혼한 상태에서도 성적으로 금욕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길이다라는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금하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식욕이나 성욕 등의 육체적 욕구를 금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전에 보시면 수도원이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금욕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수도운동으로 또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부간에도 성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한 것이죠. 현재 결혼한 사람들도 이혼하도록 계속해서 종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욕주의가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영혼만 또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지만 어떤 일부분만 중요하고 나머지가 좋지 않다면 하나님이 땅 가운데 물질과 영적인 모든 것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질이나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욕해서 물질이나 육체 욕망들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높은 신앙의 수준이다라고 그들은 잘못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나의 노력, 결심, 금욕적인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앙에는 예수님은 필요하지도 않고요,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는 아무것도 그에게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금욕주의적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5절에 이제 너희들이 질문했던 이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 음행에 빠지게 하는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성적 결합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은 신앙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 욕구를 아름답게 충족시킴으로써 음행을 피하고 한 몸으로 부르신 결혼에 담긴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들이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서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로 한 몸 하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혼자 살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가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거주신 성적인 그러한 부분을 통해 서로 몸이 결합함을 통해 몸의 대화를 하며 하나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혼한 부부들은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성적 의무를 다하고요,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일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결혼 관계 가운데 금욕주의적 생각을 바울은 수정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인 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의무란 표현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 결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부부는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존중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어떤 표현을 쓰게 되냐면, 어떻게 설명하게 되냐면 4절에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부부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먼저는 남자가 되는 것이죠. 아내는 남자에게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남편이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는 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부라면 서로가 몸에 대한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말씀은 그 당시의 사회 통념이나 그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부가 된다는 것, 결혼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말씀하면서, 지금 그 사회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남편과 아내는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통해 이 성적인 책임을 다할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전제를 이야기하면서 부부는 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분방한다는 것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갚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성적 의무에 대해서 이제 감당하지 못하게 됨을 통해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분방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못하는 것은 아니죠. 분방할 수 있다면 이제 제한을 걸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방할 수 있고요, 이것은 혼자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합의해가지고 시간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길게 잡는 것이 아니라 짧게 잡아서 사단을 통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같이 결정하여서
기도 시간을 위한 분방은 허락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있는 일부 성도들은 금욕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부부간에는 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성관계를 금제된다,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관계도 깨트리고 서로 각자 살아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시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리어 부부라면 성적인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각자의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또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최소한의 분방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6절 7절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은 현재 독신입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독신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에 보시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자식을 양육하다 보면 모든 생각의 많은 부분에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관심이 가족들을 잘 돌보는 것에 모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주님을 섬겼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만약 현재 독신으로 살고 있다면 주를 위하여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해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독신이었냐라고 할 때 성경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시점부터는 혼자서 살아가면서 이제 헬라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글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었다면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분명치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예수님 믿기 전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의 장로의 유전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는 결혼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도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현재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별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라면 자신은 계속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6절까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과 또 만약 결혼했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을 때는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현재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만약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거나 또 아니면 남은 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사역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는 경우라면 이제 그 서약과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주님 오시는 것이 처음보다 더 가까운 시점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흐트름 없이 주를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있다면 혹시 또 사별한 가운데 있다면 그 상태 그대로 주를 섬기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9절에 만약에 성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없다면 이제 결혼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는 것이죠. 바울의 결혼에 대한 생각 또 독신에 대한 생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결혼하도록 하시는 은사가 있다면 결혼해서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 만약 혼자 살 수 있는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면 여러 가지 유혹을 잘 이겨내고 혼자 살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혼자 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자신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의 이야기는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 결혼 생활을 성적 욕망을 해결하는 데 사용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결혼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어떻게 저 남편과 아내는 저렇게 나와 다를까?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갈등을 좀 더 지나다 보면 그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안에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깨어지지 못한 그러한 부족한 성품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다 보면 철저하게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자녀가 생기게 될 때 자녀를 보면서 참 예쁘다, 천사 같아 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 자녀를 볼 때 어떻게 저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악을 행하고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못을 박는 저렇게 못된 본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인간이 너무 악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본성들, 회개하지 못한 성격들, 그리고 함께 살지 못하게 막는 수많은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히다가 점점 깍지가 껴듯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성적 욕망을 해결하는 것이 결혼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음행을 피하거나 절제할 수 없는 종욕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 있는 모든 곳은 이제 우상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신전이 있고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사제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 우상과 남자들이 성적 결합을 통해 이제 복을 받는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음행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은사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는 생활을 계속 지속한다면 또다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 음행의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결혼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결혼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룬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는 부부관계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0절, 11절에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일부 성도들이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며 결혼관계도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제 함께 살기 싫어,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헤어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관계를 잘 유지하고 금욕주의적인 생각으로 결혼생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관계를 그렇게 지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12절 16절에는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다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또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는 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믿거나 아내는 안 믿고 또 아내가 믿거나 남편이 안 믿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살아갈 때, 이것도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겠죠. 내가 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내가 자꾸 더러워지는 것 같아. 이것은 이제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정결해야 되는데 부정해지고 정결하지 않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삶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에 또 성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거룩한 존재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 항상 우리가 하는 결정은 자녀들은 교회에 출석시키고 또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한 명이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 장로교원법에는 유아 세례를 허락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면 비록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더라도 그 다음 세대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시 믿기 전에는 다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믿지 않았으나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한 사람이 혹시 믿고 한 명이 안 믿을지라도 그 결혼의 관계는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반대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같이 믿지 않다가 한 명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고 나니까 남편의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종교를 떠나버리고 자꾸 교회에 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헌금하고 이런 것들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자꾸 그렇게 하면 이제 당신과 살 수 없어 라고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만약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요청한다면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혼을 허락하는 두 가지 정도의 중에 한 가지 예가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 때문에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허용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는 신앙을 가질 수는 없지만 당신과 함께 계속 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신앙이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당신이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계속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성도는 부부관계 가운데 화평을 이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왜 이혼해 주지 않느냐라고 계속 싸우게 된다면 화평이 깨지는 것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나는 당신과 살고 싶어, 신앙과 상관없이 당신과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화평이 깨어지기 때문에 화평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잘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또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16절에 한 가지 더 전제를 두는 것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이제 헤어지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바로 허락하기보다는 믿는 당신으로 인해서, 믿는 아내와 남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지금 우리가 겪는 결혼의 수많은 문제와는 차이는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는 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볼 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성경은 2000여 년 전에 3500년 전에 아주 고대에 쓰여진 것인데 현대를 살아갈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지금 결혼에 대한 원리들이 창세기에 있고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 원리를 붙잡고 지금 이 시대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그 원리를 적용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지금도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부부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 특히 안 믿는 분들은 이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부부관계 갈등과 자녀와의 관계 여러 가지에 대한 고통 속에서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근본적 해결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가 주인이에요. 각자가 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가정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담을 잘 해주더라도 이 문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분명히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문제를,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이 원리를 우리 가정생활에, 우리의 가족생활에 하나씩 적용시킴을 통해 불가능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나가기가 너무 어렵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우리로 인하여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혹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구원케 하신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결혼 관계를 믿음으로 유지하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혹시 이제 얼마 뒤에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잘 세울 것인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결혼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결혼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또 실제 결혼 생활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하나됨을 맺어주신 이 결혼 안에서 잘 유지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신의 은사가 있으시거나 또 홀로 사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시거나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현재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다면 그 홀로 있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고요. 함께 부부로 가족으로 살고 있다면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며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관계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도 혼자 있기를 좋아하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혼자 가상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문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과 또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온전한 한 몸이 무엇인지를 최종적 구원을 통해 확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데 이런 것들은 구닥다리 방식이고 옛날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진리가 참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현재 상황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관계와 그 상황을 잘 유지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